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세가라의 이목을 집중받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가정 이야기예요. 원래 회장님과 그 사모님이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회장의 내연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자가 따로 생겨서 그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그 전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그렇지만 경제력을 이렇게 콱 잡고 있는 사람은 막강한 특권을 가지면서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하는 것 같았는데, 법원이 이 가정에, 특별히 회장에게, 그리고 그 회장과 사는 여자에게 크게 위자료를 선고하면서 조금 왜 이래? 라고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라는 판결이라고 평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현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요,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더 이상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장면 하나가 있어요.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십계명의 7계명 말씀, 이 말씀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좀 안타까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혹은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즉,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기관이고 인간의 공동체인데, 그것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7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은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간음죄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성을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혹 누가 결혼한 가정에 간음죄를 선포되어질 때 남자의 배우자 혹은 남자의 그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오직 상대방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좀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이 간음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는 가정을 파괴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기관, 인간의 공동체, 가정을 파괴했다는 의미로 반드시 죽이라라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죄값으로,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라라고,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인간 공동체, 마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연합, 즉 생물학적인 의미 플러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이라는 것은 오직 결혼 제도 안에서 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죄악으로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더 이상 우리는 이 성이라는 것을 가정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선택, 자신이 좋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남용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곡된 성인지 탓에 이것을 감추려고 했어요. 이것을 남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조차 타락하고 추악한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 불리었던 다윗이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이 성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비참하게 죽이게 되어지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성적인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을 하고 가정을 파괴했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또 하나 볼까요?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야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자신의 형에게, 에서에게 장자의 신분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있었던 그 야곱이요, 자신의 거짓말에 이제는 속아서 오히려 자신의 장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얻는 기형적인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의 형제들이 12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어떨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서로 어떤 친형제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남처럼 대우하는 모습들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어지죠. 가정을 꾸렸지만 가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야곱의 기형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거나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자신의 상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라면 이겨낼 수 있어, 부딪힐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그 성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자신을 집어삼켰을 것인지.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거나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그 길을 도망치는 것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도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조금 다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충성하는 것, 현재를 즐기는 것,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 아래, 그 명목하에 성을 마음껏 즐기고 성 속에서 자신을 타락하고 추악해지는 모습이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역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락하고 추악한 성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거나 심판하거나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상실한 듯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을 정죄하려던, 심판하려던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지 교회들이 더 이상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음죄를 가지고 논란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정죄한다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심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듯 하는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인 듯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생물학적 간음을 심판하던 구약의 율법, 남성 위주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구약의 율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사람의 마음, 즉 기독교 윤리가 주장하고 있는 동기, 과정까지 의미를 밝히면서 여인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 우리에게 삶에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자체가 벌써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분명히 더 나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입니다. 단지 가정의 형성, 보존을 위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간음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 두 개체를 바라보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의 법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율법으로 확증하셨음을,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다 어떤 목사님의 아주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매우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하나 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법을 받았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길 원합니까? 라고 묻자 많은 백성들이 좋은 소식부터 듣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다 함축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모세가 심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7계명만큼은 빼지를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말씀 앞에서 노출되어져 있고 이 말씀 앞에서 약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예화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모호해지고요. 심지어는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의학적인 시도도 있습니다. 저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을, 부부가 됨을 우리들에게 창조의 비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려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혹은 이것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처럼 가정의 관계를 파괴하는 중한 범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범죄의 차원에서 이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의 관계의 의미, 그것으로 확장되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갖추어진 가정의 순결하고 가정의 풍요로움, 가정의 아름다운 비밀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재은이와 재석이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사회보다 훨씬 더 다른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가운데 하나,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플러스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풍요로워져야 함을, 풍성해져야 함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풍성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비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만 허락하신 성의 비밀, 그것을 파괴하는 간음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서로 다른 이성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을 지키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비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닮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